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젊은 여자는 주부, 가정주부입니다. 자, 첫째로 이제 늙은 여자를 가르친 목적을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디도서 2장 3절에서 늙은 여자에게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술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 2장 4절에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늙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 가정주부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늙은 여자를 먼저 가르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모범이 돼야 되니까요. 가르치는 자는 모범이 돼야죠.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안 되면 배우는 자가 듣지 않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뭘 가르치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모범이 안 돼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이 사탄의 그 정죄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자랑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가르치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 오는 거를 막 가로막고 어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러냐고 또 책망했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변해가면 되는 거죠. 자,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게 6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째로 이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예, 보면은 당시 그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섬 사람들이 좀 생활이 아름답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로마 문화가 좀 그래요. 좀 문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그렇더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이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들마다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려버리잖아. 죽여요. 어린애를 낳고 죽여 지금. 애완동물 죽이는 것처럼 유기하는 것처럼 그냥 애를 낳고 그냥 화장실 변기에 내리고 막 이런 세대가 됐어요. 세상이 그렇죠. 또 지금 어때? 막 낙태해버려 그냥. 애완견은 때리면 이제 그 애완동물을 때리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애를 그냥 병원에 가서 돈 주고 낙태를 해버려 그냥 살인하는 거죠. 살인. 이 세상 문화에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중하고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해야 돼, 절제. 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전하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문화들을 따르지 말고 정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을 하며 이제 믿는 가정주부는 집안 살림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살지 말고 집안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 돈을 좀 절약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잘 챙겨주고 또 집안 청소를 잘 하고 또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는요 그 가정주부들이 좀 잘 돌보질 않았어요. 로마 세계는 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냥 좀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냥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자식을 삼고 그런 세계가 로마 세계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잘 돌보지도 않고 이랬던 거예요.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잘 돌보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돌봐라. 응? 집안일 좀 잘해라. 왜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흉이나 보고 험담하고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성도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쁜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성도들 집을 신방을 가는 거야. 뭐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보면은 성도들 신방 간다고 가가지고는 쓸데없이 그냥 수다나 떨고 그냥 교회 성도들 흉보고 그러면서 이제 밥 얻어 먹고 신방 간다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혼자 가거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서 밥 얻어 먹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안 가. 자기가 집에서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못 얻어 먹잖아. 자식을 안 차려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밥을 제대로 먹고 못 먹어.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안 다니지. 그러니까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면 동네에 아주 소문이 나쁘죠. 예수 믿은 것들은 다 미쳤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주부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하며. 선하면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친절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남편과 자식들에게 좀 친절해라. 특히 이제 남편에게 친절하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세계는 의외로 또 여자들이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교회에서 좀 조용해라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야 될 정도로 여자들이 좀 싸나웠던 것 같아요. 싸납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대필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니죠. 잘못된 요구할 때, 신앙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복종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좌를 해야지. 이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게 돕는 일이죠. 잘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젊은 여자가 할 일을 가르치는 목적. 결국 목적은 뭐냐? 디도서 2장 5절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젊은 가정주부들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믿는 아내가 집안일을 안 돌보고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또 교회 일에만 매달리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인 거죠. 그거를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여자들이 그냥 교회에서 막 열심히 그냥 교회만 매달리고 있으면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대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고 막 집 사주고 건 사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의 집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욕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요즘은 또 반대가 됐죠. 요즘은 남녀평등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남녀평등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똑같이 해야 돼. 막 밥해라, 설거지해라, 빨래해라, 막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고맙죠. 고맙게 여겨야 돼. 또 하기 싫어하면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아내들도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잘 합의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남편이 더 많이 하면 좀 여자가 집안일을 좀 더 해주면 좋고,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직장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남편이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일할 때 가정주부로서만 살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시대니까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아내가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야,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주부는 다르더라. 이래야지. 예수님 믿어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도 좀 예수님 믿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가정주부가 이 집안일을 잘 안 하면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니까 저 여자 아주 미쳤더라. 그냥 교회만 미쳤더라. 집안 자식들도 안 돌보고 남편도 안 돌보고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또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